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욥기 21장 17절로 34절 말씀. 악인의 등불이 꺼진 적이 몇 번이나 되며 그들 중에 재앙을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악인들을 벌하시며 그들을 바람 앞에 지푸라기나 태풍이 불려가는 겨처럼 되게 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너희는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벌하실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을 벌하셔서 그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자신의 멸망을 보게 하며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느끼게 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생명이 다할 때 실제로 자기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게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구더기에 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나를 해치려는 계획도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위인의 집이 어디이며 악인들의 집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느냐? 너희는 그들의 증언을 듣지도 못했느냐?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 언제나 살아남는 것은 악인들이라고 한다. 악인을 면전에서 비난하거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자가 누구인가? 그가 무덤으로 돌아가도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며 그의 장래 행렬에는 수많은 조각이 따 뒤따르고 심지어 골짜기의 흙덩이까지도 그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 그러니 너희 위로가 어찌 헛되지 않겠느냐? 너희 대답은 전부 거짓말뿐이다. 아멘. 오늘 욥기 21장 17절로 34절 말씀은 욥의 대답입니다. 사실 그냥 보면은요, 솔직히 욥이 좀 뭐랄까요, 이 정도 되면 자기도 좀 억울함에 있어서 정말 악이 좀 바쳤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은 그래도 굉장히 절묘하게 아주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있으며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도 진리를 분명하게 꿰뚫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절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게 지내고 25절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한다. 사실 이 23절과 25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욥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26절 그렇지만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구더기에 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실 욥도 부분적으로는 자신에게 닥친 자신이 처한 이 고통과 재앙의 상황이 사실 일견 자신의 능력 밖이라는 것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죠. 어찌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거랄까요?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그 이후에 이 욥의 응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이후 27절부터 벌어지는 일들, 이 상황들을 보면은요, 결국 우리는 계속 이 욥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 특히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신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왔고 그것이 일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인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잘 따르고 있다. 심지어 21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무덤으로 돌아가도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의한 상황들을 이 세상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경우는 굉장히 의외로 드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악을 제해버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악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심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간들 스스로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하나님한테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그 자체도 굉장히 부조리한 모양. 사실 욥이 본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굉장히 토로하고 있지만 그의 말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부조리한 세상, 부조리한 삶의 모습들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다라는 걸 어찌 보면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심판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셨나? 우리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을 주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그 관점에서 본다면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의한 것을, 부조리한 것을 제해버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지 않나? 이 27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불의한, 부조리한, 악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30절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 언제나 살아남는 것은 악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불의한 것들, 악인들을 더 무언가 우리가 부조리하고 악한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부조리하고 불의한 것들을 제해버리고 없애려고 하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오히려 악한 것들을 허용하고 오히려 손잡고 이런 것은 아닐까? 결국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부조리는 상당 부분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부분들. 오늘 욥의 이 어떤 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욥은 일정 부분 그의 상황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고요. 또한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자꾸 하나님에게만 무언가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라고 던지는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부조리한 것에 대한 변화도 취하려 하지 않고 있다. 악인이 죽으면 오히려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악인이 죽으면 그 장례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따르고 이것은 결국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부조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왜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이 책임을 떠넘기는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그 악을 견제하며 내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악들을 내가 혹시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내가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과 같이 또한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을 통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위하여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오직 주의 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